성경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51편 전체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이고요. 지은이는 다윗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중에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수년 이상을 이 사울을 피해서 그리고 여러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광야의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 다윗 밑에도 요압 장군이라든지 또 여기 햇사람 우리아라든지 이게 충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왕궁에 계시고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왕궁에서 좋은 소식이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이 사울을 피해 다닌다든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일이 해야 될 건데 다윗은 왠지 여러분 늦게까지 자고요.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대낮에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왕궁을 거니는데 저 멀리 한 집이 보이는데 그 집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에게 사탄의 역사들이 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여인 누구냐? 어서 데려와라. 그러고는 동침을 해요. 그리고 보냈는데, 그러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다윗의 이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간음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으련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전쟁이 극렬한 그 전쟁터에 가장 선봉에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우리아가 죽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왕궁에서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백주대낮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선지자 나단을 이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선지자 나단을 맞으면서 오인 일이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 나단이 다윗 왕 앞에서 한 가지 비유를 해요. 우화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마을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참 넉넉한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데 저기 가난한 그 자기 새끼처럼 자기 딸처럼 기르는 암양 그렇게 하나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뺏어다가 이 손님을 접대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나단이 이렇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 51편의 이 시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51편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바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시편 51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은 150편이고요.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6편, 32편, 38편, 39편, 오늘 51편, 그리고 130편, 143편이 참회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아주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애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 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요즘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인가? 요즘 내가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 요즘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앉으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듯이 사단 마귀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말씀 안 보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의 약점,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유혹하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지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귀찮을 정도로, 야, 그것까지 나한테 물어봐요? 마치 다윗이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처럼, 뭐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무엇이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다윗이 여러분 이 범죄 이 상황에 앞뒤로 아무리 봐도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지은 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태로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 원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 했을 때 여러분 죄를 지은 후가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가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도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여러분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절망,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자, 어떤 한 청년이 있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생수가 생각이 나고 에어컨이 생각나고 선풍기가 생각난단 말이죠.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냉동 창고가 있어요. 야, 저기 들어가면 저 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그렇게 있으면 너무 시원하겠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도 없고 이렇게 좀 열려 있다가 들어갔는데 잘못해가지고요 문이 닫힌 거예요. 제가 이 냉동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장로님이신 형님이 옛날에 뭐 하셨냐면 아이스크림 장사 하셨어요. 아이스크림 장사.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큰 냉장고잖아요, 한마디로. 이 차 뒤가.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 가족이 7남매잖아요. 7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시고 하셨을 때, 이게 가족들이 또 어머님이 여러분 7월 7석 아시죠? 그날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휴가철 되고 막 이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가난하고 그랬으니 차도 없고 그러니 이 작은 형님이 이 냉동차를 가져와가지고 냉동차를 끄고 그리고 그 뒤에 다 들어가 타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시원하긴 하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숨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냥 이제 말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냉동을 틀고 갔다면 저 얼어서 냉동 인간이 됐을 건데 그래서 이제 끄고 그러고는 뭐 산으로 들러 7월 7석이 여름이니까 뭐 내과에 가서 여러분 솥 걸고 옛날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닭도 삶아 먹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덥고 막 하다가 들어갔는데 이게 잠겼는데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갇힌 거예요. 갇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난 이제는 죽었구나. 난 이제 거기 소리를 쳐도요 소리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혼자 갇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됐는데요. 이제 밖에서 이제 냉동 창고 정리하느냐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청년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냉동 창고가요 고장난 냉동 창고였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절망이 온 거예요. 낙심이 온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 온도가 실내 온도가 여러분 15도 정상이었고 산소도 많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니까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또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이거에 대한 이 절망과 낙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그 죄 속에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죠? 목을 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죄를 쌓아두지 말고 그 어떤 죄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께서 뭘 하십니까? 탕자가 나간 그 후부터 동굴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잔치를 하고요,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발을 신기고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고 이 찬양으로, 이 시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14절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10절에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뭐라고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여기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과 그 많은 긍휼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다 덮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여러분,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의 후회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 뭐죠? 리턴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참된 회개, 진심의, 중심의 회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기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슬초라는 단어 레위기에 보면은요, 어떤 환자들이 쓰는 거였냐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쓰는, 그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문둥병 환자들을 이 검사할 때 정결 예식으로 쓰던 곳이 뭐냐면 우슬초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 문둥병은 어떤 특징이 있죠? 아주 지독하고 아주 고약하고 냄새도 흉물스럽고요, 감각이 무뎌지고 정말 너무나, 그리고 이게 급속하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마음에 담기도, 그 입에 담기도, 이 삶에 담기도 너무나 더러운, 그리고 이 죄가 전염, 이 죄가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썩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과 같은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깨끗한, 이 더러운, 이 참혹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참상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죄 앞에서 나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나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렇게 더럽고 참혹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라. 무에서 유를 창조. 지금 여러분, 죄는요, 지금 내 속에 이 정결하고 깨끗한 이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깨끗하고 정한,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주여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 뭐죠?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쁘지 않는다면 영혼에 중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아요. 예배도 기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찬양도 기쁘지도 않고, 전도도 기쁘지도 않고, 성김도 기쁘지도 않고, 기도도 기쁘지도 않고, 지금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영생을 주셨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셨음을,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이건 우리가 평생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복음 찬양 중에 여러분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너 왜 항상 웃니?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군대 갔는데 웃는다고 때리더라고요. 웃는다고 때려. 입양 너제 뭐 이러는데, 야, 너 왜 웃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도현영 권사님,
좀 말씀 암송의 즐거움 있으시죠? 예,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뭐 여러 번제와 소제와 여러 제사들 그 형식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 마음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우실 이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심령의 제사를 받으셔서 이 예배가 우리 사순절에 계속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